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날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장 시편 27편 찾았으면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의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까지. 우리 아침에 부활에 관한 찬송가를 계속 불렀고 우리 찬양대에서도 부활에 관한 좋은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14일이 6월절이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6월절 양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 초곡절 니산월 16일에 해당되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양력으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가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우리가 성경에 언제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죠. 그래서 봄을 스프링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튀어오른다, 솟아오른다, 생명이 약동한다. 그런 봄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겨우내 죽었던 것 같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말라 죽었던 그 잔디가 파랗게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 예수님이 이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과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구약에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7절기 중에 첫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해방되어 나오는 그날이 해의 첫 달이 되고, 그리고 그 달 첫 달 1월 14일을 유월절로 정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장자 대신에 그 양이 죽어서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Passover 넘어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수치와 고난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는 지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그 유월절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양 잡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간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7일이 반복되는 것이 일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결하게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을 무교절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국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곡식 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첫 번 곡식 한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초국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 생명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그 유월절 양을 이제 불에 구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안에서 먹는데요. 밖에는 피를 바르고 안에서는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뼈도 부러뜨리고 깨뜨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나 염소의 그 뼈를 꺾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미처 죽지 않으면은요, 이제 해가 지면은 그날이 유월절 큰 안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시체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뼈를 꺾어서 그냥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와서 보고 이미 돌아가신 걸 보고 뼈를 꺾지 않았다. 이는 그 뼈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려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은 생명은 죽었지만은 뼈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6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오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미리 여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아니면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될 것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내주셨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 법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못 박아 죽인 것은 로마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그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신 대로, 그런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여기에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겠습니다. 2장 31절,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미리 보는 고로 다윗은 약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한 바 되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아주 가장 자세히 설명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성경대로 인간의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 되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것이 그들의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 해도 그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다시 모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거 기억하느냐?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그걸 너희와 함께 전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일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 모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은 한자도 기록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같은 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미리 기록되었다.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좀 보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표적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왜 표적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했냐면은 구약에 이미 많은 그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래 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엘리야 시대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제물을 살아 올라감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들의 그 조상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싹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 몇십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색하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제 아버지입니까? 진짜 아버지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저 2층 지붕 위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 결사적으로 저를 안아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는 걸 믿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요? 이 정신없는 놈, 나쁜 놈, 뭐라고? 또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실컷 같이 살다가 한다는 소리가 여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요즘에는 왜 전에는 구리무도 좀 사다 주고 목걸이도 사다 주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더니 요즘에는 왜 안 사다 줍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무슨 선물이라도 좀 사주시오.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할까요? 그런 여자는 창녀다 그래요. 선물 따라가는 거는 돈 주고 선물 주면 따라가고 안 주면은 더 좋은 걸 주는 남자 따라가는 건 창녀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것은 선물만 주면은 따라가고 더 좋은 선물 주면 또 다른 남자 따라가는 그와 같이 창기다 그 말이에요. 음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 부여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표적이 나타나 따라가다가 저쪽에 더 큰 표적이 나타나면 또 따라갑니다. 그래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죄악이 충만한 니네의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요나가 그 가서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죄악 때문에 40일 후에 니네가 망하리라고. 요나가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그냥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물고기가 바닷가에 토했습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네에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놈들아 너희들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옷을 찢고 임금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인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때 그 표적 보고 믿으라고요. 다른 표적은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도 됩니다. 그러나 그 증거보다 더 큰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죄 삭선 사망이라,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죄를 사한 결과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이하에도 22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을 잠깐 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은 거기는 속죄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사는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진리를 증가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증가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친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가들은 빌라도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자라고 있잖아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이 제사장들을, 이 서기관들을, 종교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살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그 후에 미혹이 더 클 테니까 군대를 보내서 좀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키게 해주시오. 빌라도가 알아서 해. 파수꾼이 있으니까 너 어디 가서 지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스라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습니다. 굴로 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놨던 그 새 무덤입니다. 큰 그 굴은 조상 때부터 시체를 차곡차곡 넣는데 부자들은 무덤도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준비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돌을 그 입구에다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인을 갖다 딱 붙였습니다. 인을 쳤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무장한 그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큰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딱 앉으니까 지키던 군병들이 그걸 보고 다 기절해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기절해서 죽은 사람 같이 됐다가 도망가 가지고 그 사건을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야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 훔쳐갔다 해.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그 말이 빌라도에 들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말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쟤들이 훔쳐갔다고. 그 거짓말이 아직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교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도 이 유대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고. 자, 그래서 그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잡혀 죽을까 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메어 자살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비겁쟁이 제자들이 그래 군인들이 지키는 거기에 와서 어떻게 돌을 옮겨놓고 그 시체를 훔쳐가느냐고. 요즘에 그런 거짓말 보태면 현장 검증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훔쳐가며 또 훔쳐가서 어떻게 숨겨놓고 살아나지 않는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만분의 일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몸에다가 넣으려고 그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새벽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참 제자들은 그 비겁쟁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참 용감해요. 새벽에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 유향이라도 향품이라도 좀 넣어드리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걸 봤는데 그 큰 바위를 갖다가 그 앞에 탁 막아놨는데 누가 그 바위를 옮겨주노. 하여튼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지킨다는 것을 알면은 아마 감히 가지 못했을 겁니다. 가면서 돌을 어떻게 옮기노 하고 가는데 벌써 군병들이 도망간 후에입니다. 그리고 돌문은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무덤이 열린던데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희끗희끗하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보이는데 여인들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같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좀 젊고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무덤 앞에 딱 갔는데 이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빨리 가기나 갔는데 이 겁쟁입니다. 못 들어가는 게 무덤에 무서워서 컴컴해. 아직 컴컴한 이래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베드로는 막 쫓아오자마자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는 아주 단정하게 격혀 있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격혀 있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라고 하는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고 믿었더라. 뭘 믿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갔어요.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무덤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 이제 울고 있는데 울다가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둘이 나타났어.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내가 주님의 시체가 어디 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리고 말하는 사이에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아마 마리아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마
눈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이거든요. 당신이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은 내게 주시오. 어디다가 가져갔습니까?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마리아가 지고 무슨 재주로 짊어지고 갈는지 몰라. 하여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이 쫓겨난 정말 마귀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고 영원히 지옥까지 끌려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을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더 큰 고통에서 건짐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생겼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조장인 것 같아요. 조장.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첫 번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듣던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때서 주님을 보고 라보니여 그랬죠.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탁 잡았습니다. 자꾸는 안 놓는 거예요. 놔라. 여기 나를 만지지 마라 그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붙잡은 거 놔라 그런 뜻이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노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몸입니다. 인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내 제자들에게 가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영어 성경에는 I am return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영어 잘하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로 죽으셨습니다. 독생자로.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주를 보았다. 제일 첫 번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욕심 많죠. 이 신앙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자매들 얘기, 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에 믿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꽁꽁거리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방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문을 꽁꽁거려 잠가놔서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분자와 분자 상의를 통과할 수 있는 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전파는 이런 물체를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이게 영인가 유령인가.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 만지고 싶으면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느니라. 피만 없고 살과 뼈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 창자국도 그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물론 매일 나타난 건 아니고 적어도 제자들에게 한 주 건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 나타났을 때요, 도마는 그때 그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다녀가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만져봤냐? 아 만져보지 않았는데. 아니 만져봐야지. 나는 보고만은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너 손가락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7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 도마에게 만져봐. 도마는 미안하지만 만졌을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만져서라도 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게 구원이에요. 아세요? 참으로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 예수님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시고 후에 12제자에게, 12제자라는 건 여기에 새로 사도가 된 마띠아까지 합해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에 500여 명 중에 태반이나 아직 살아있는,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라. 이 바울이 이름이 사울일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자기같이 비천한 죄인에게도 나타나셨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들은 죽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성천하시는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확실히 믿어졌고, 예? 주님이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이시오, 예? 자기를 구원하신 증거라는 걸 믿고 성천하신 주님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이제 주저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비겁쟁이 베드로도 이제는 담대히 도망가서 뿔뿔이 흩었던 주님을 그 제자를 다시 주님이 다 모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용기가 백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때리면서 말하지 마!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판단해라. 입을 누가 틀어막겠어요? 잡아다 막 때리고 말하지 마.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해준 것을 기뻐하면서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제자들 비겁한 제자들의 그 용기,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하나 증거하신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뭐예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믿겠습니까?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로마서 1장 4절에 그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었느냐? 첫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한 겁니다. 보증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증거입니다.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과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 푹 놔라. 어떤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밤낮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음 좋고 돈 많은 사람이 빚을 다 갚아주고 빚 다 갚았다는 영수증 가져와서 보시오, 당신 빚은 갚아졌습니다. 이제 마음 푹 놓고 편히 사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그 피를 보이시면서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구원을 완성하신 사실을 보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증인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입니다.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혹 죄를 범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정인으로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보증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세요.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입니다. 확정.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마라. 그가 챙김에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셨느니라. 우리 어렵다 하심으로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청산됐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운명, 우리가 범한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영원히 갚아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의 운명의 마지막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시작입니다. 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앞에 로마서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는 우리의 죄의 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죽음으로 끝났는데 왜 죄 때문에 고민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나를 향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향해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 얻으리니.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건 믿습니까? 예, 믿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습니까? 예, 믿지라오.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는데요.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민당하면서 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었고 예수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믿는 건 뭘 믿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내게 새 생명 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와 심판의 끝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의다.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 어떻게 믿는지는 이 성경에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인해서 죽는다, 내 심판받는 데 내줬고, 우리 의롭다 하심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속죄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은 부활의 영입니다. 죄의 사해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는 사람 마음속에 주신 그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입니다. 바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주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렸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신 것은 왜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모양으로 혈육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잖아요.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심어줬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죄와 마귀에 종노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죄에 종노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쳤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마음에 왕노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하게 삽니다. 아시겠죠? 죽는 걸 두려워할까 봐 비겁하게 살아요. 예? 양심도 속이고 신앙도 속이고, 예? 지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사망 안에서 호령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 뭐하냐? 예.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예?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구차히 면치 않았다. 예?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예, 묶어놓고 껍질을 벗깁니다. 이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너는 내 죄 껍질을 벗기지만 하나님은 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히실 것이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왜? 이 사망의 고통이 잠깐 지나간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와, 예? 그 심판의 마지막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육신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 예, 뭐 천주교 뭐 높은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러는데, 예, 예수님이 부활한 건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고. 영이 죽지도 않는데 영이 왜 부활해요? 예? 예. 부활한 건 몸이 부활한 겁니다. 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말이지 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 영만 아니라 우리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 우리의 몸까지 살리실 것을 보증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억이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 우리 몸까지 살립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것을 주님이 보증으로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가 다음에 다음에 열매가 쫙 이제 맺히잖아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예?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 몸은 썩을 것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그런데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몸은 약한 몸이지만 약한 몸으로 심고 죽을 때는 심는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날 때는 강한 몸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 주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는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에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에 다시 살고, 구원받고 나서 죽은 사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육신까지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홀연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사시면은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참 놀라운 거지만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감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이번에요, 저 서해안에서 천안호 조계정이 침몰해가지고 약 4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들이 다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 실종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실종자를 구원하러 갔던 그 군인이, 한준이라는 분이 또 그렇게 희생당하고, 또 그 구조하러 왔던 민간인 어선이 또 다른 무역선과 충돌해서요 9명이 또 희생당하고, 그 사람이 죽음이 올 때요 막 가족들이 슬퍼하잖아요. 온 국민이 슬퍼하고, 그 슬퍼하는 극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별과 다시 만나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잠시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수고도, 이 땅에 비참한 것도 다시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날 거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이제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몸도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 생활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잠깐 봅시다. 6장 4절 봅니다. 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만 사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쳐다보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뭐요? 내 욕망, 내 계획, 내 고집, 내 이상, 내 주장, 나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왜 들어갑니까? 나는 죽었다. 나 죄인은 죽었다. 심판받을 죄인도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죽어요? 나라는 게 죽었어요.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상, 나라는 거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늘 찌를 듯한 기백이 있고 이상이 있어도 죽으면 끝나요. 무덤은 잘 조용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슨 욕망이 있고 고집이 있고 계획이 있겠어요. 구원받자마자 나라는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생명,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이 육체는 껍데기고 그 안에 주인은 누구? 예수님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죽기까지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맡긴 생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뭘 참아요? 주를 위해 사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나 그 참는 자는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원동력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믿음의 견고에 서서 소망이 흔들지 말고 항상 주를 위하여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 예. 이제는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 소망 없는 사람처럼 비겁하게 살지 말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행해서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멀지 않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죽은 자는 앞서간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이 천한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 영광 앞에 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그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간부터 열릴 충계 수양에도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곳에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러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요일부터 우리 준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추가 접수하는데요. 수요일 오후 1시 바이섬 앞에서 수양관 가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는 교회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입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10주간 이제 교육을 해서 신입교사가 되는데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난 형제 자매님들은 신입교사로서 자기가 합당한지 한번 좀 이렇게 하시고 많이 좀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 많이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시작하는 시간이 수요 말씀이 오후 8시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인데요. 우리 구원받은 지 2년 이상 되신 형제자매님들은 가능하면 이 교회당 주변으로 오시지 마시고 이 주변에 많은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당처럼 주차 시설이 주위에 많은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외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새로 구원받으신 형제자매님들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중계 수양회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시간 낼 수 있는 분은 전도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계속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